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요새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음원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국화도 또 좀 보여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새 제가 위기의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치나 세계 정세 또 국내 정세에 관심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눈 주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께 나누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주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나누지 못해서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도고는 중보기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이 나머지 세 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 또는 중보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빌겠다, 빌어주겠다 대신,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고 비는 그런 간구도 해야 되겠고,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도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나머지 두 개와 기도가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어떤 샘플, 기도의 표본,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이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한 구절씩 공부해보지는 않겠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나의 삶에 100%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100% 이루어질 것을 원치는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거나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기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나는 그 뜻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B를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꺾으려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기도를 많이 했고, 또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발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전부 다 잘못된 교리와 무지함에서 나온 기도들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개탄스럽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100%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또는 이 교회에 또는 내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시는 것을 알아. 이렇게 알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기를 원하는데요.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던 그 장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기를 애워쌌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뜻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건너편으로 가는구나. 여기에서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건너편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광풍이 부네요. 주님 이 광풍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받은 권세로 광풍을 꾸짖을 수도 있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절망 가운데 패닉 상태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들께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하셔야 절망과 패닉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만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절망과 패닉 상태에서 하는 기도일 수 있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 믿음으로 하시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죠, 한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시는가?
자, 평화라는 것은, 아니,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평화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남북 상황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해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이게 약간 종교성을 띠고 이러면은 판단력이 확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남북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정상적인 집안인데 옆집에 남자가 매일매일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기 애들을 두들겨 패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가장 노릇은 하지 않고 옆집에 맨날 칼 들이대면서 칼로 위협을 하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남자와 평화를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우리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동네 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내가 이 무기로 너희를 괴롭히겠다. 이러고 막 협박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지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옆집인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 남자의 협박을 받을 때마다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모든 이웃이 이 남자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는데 나는 기권표를 던지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 바쳐서 이 사람이 새로운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더 흉악하고 포악한 칼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를 협박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북의 안보 상황에 적용됐을 때에는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시는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는 건데 왜 저렇게 유엔과 미국은 북한을 달달 볶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들었던 이 옆집 남자가 칼 가지고 휘두르고 자기 아내는 매일매일 두드려 패고 자식들은 두드려 패고 그 가족은 죽게 생겼는데 그 남자와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대부분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종교성을 띠고 국가의 정치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다면 제가 예를 들었던 이 흉악한 옆집 남자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뒤에 그 뒤에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도와주겠다고 이 남자에게 돈을 바치면 그 남자가 그 자녀와 그 아내를 먹이겠습니까? 무기를 사겠습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결과적으로 햇볕 정책 10년 동안 죽어나간 우리 민족이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 기아로 죽어간 우리 민족이 300만 명입니다. 이 300만이 어떤 숫자입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인구의 버금가고 6.25 전쟁 때 죽었던 한민족이 50만입니다. 전쟁보다 6배 폐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쟁은 안 된다.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50만 죽는 거는 안 되고 300만 죽는 거는 괜찮습니까? 이것이 버젓이 나와 있는 통계인데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은 전부 요새는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거나 북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우리 한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행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기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아니고 기아로 굶어 죽은 겁니다. 마치 예후가 벌써 왕이 됐었어야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고 아합이 그대로 왕 노릇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갓난 아기를 가진 두 엄마가 자기 갓난 아기를 죽여서 먹고 그 다음에도 또 나머지 갓난아기를 죽여서 먹으려다가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동물의 배설물까지 비싼 값에 팔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 있었는데요. 그거를 묵과하자는 것입니까? 그거를 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했는데 기름 붓지 않고 아합이 그대로 왕위를 이어가도록 버려두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러한 엄청난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또 나봇을 죽인 그 무리들,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까운 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봇을, 무고한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 그러한 악한 일이 벌어진 거죠. 거짓을 믿고 의인을 처벌한 대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불러들였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 원하는 자들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한 정권, 김씨 왕조 3대가 흘러가면서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으로 다들 지목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 갓난아기를 잡아먹었던 것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차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북한 정권 때문인데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남한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북한이 잘 살고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민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참혹한 현상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알고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이 지금 뭐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갈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저 북한에 지금 우리 민족 아니더라도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판국에 우리 민족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가족이 거기 남아 계실 거고 또 더군다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장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로 13년간 1위입니다. 북한이. 그런데 그 정권이 유지되기를 붕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참 정말 너무 뻔뻔하죠. 북 정권은 반드시 붕괴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 주도의 자유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김씨 왕조 3대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보다 덜 사악한 짓을 아합이 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아합이 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을 끌어내리고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씨 왕조가 김정은이 계속 집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닌 건 뻔하죠. 제가 예를 들었던 옆집 남자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충분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될 때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저는 많은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사도 해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이다. 두 번째,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낮은 단계 연방제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첫째, 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1위 13년간 등재했던 그러한 정권과 친하게 지내겠다? 영적으로 벌써 틀렸습니다. 두 번째, 국제 정세로 볼 때 다들 지금 만장일치로 북한을 저지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권한다?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나머지 국제 정세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도 영적으로 볼 때 13년간 교회 핍박 국가 1위를 도대체 왜 지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고 그러면 무너지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다른 교회 핍박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다 잡아먹도록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많은 순진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이 자멸하면 당연히 저 북녘 땅은 우리의 땅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계획하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막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들은 호시탐탐 우리 땅을 먹으려고 했죠.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우리 땅에 관심 없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지만 일본은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체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1%가 넘지 못합니까? 일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나라입니다. 변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는데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중해야 되겠습니까? 친러해야 되겠습니까? 친일해야 되겠습니까? 친미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땐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미를 합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핍박받던 영국을 떠나서 국가의 모든 이념을 성경에 두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대통령들이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막말을 했던 대통령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깐 대통령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지 간에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입니다. 뭐 우리 마음에 들진 않을지라도 비교해 보십시오. 70%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천명한 미국, 1%도 안 되는 일본,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과 러시아, 교회 핍박 국가 1위로 13년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북한, 도대체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 여러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영적인 연합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상호 방위 조약, 거의 반영구적인 조약을 맺었죠. 굉장히 영적인 결합인데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국제정세가 큰 그림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정세보다 더 큰 그림은 영적인 그림입니다. 이 영적인 그림으로 가지고 보면 정치, 사회, 문화, 국제정세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북한 교회 핍박 국가 1위로 13년이라는 기록을 세운 저 북정권 이거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지금 일본, 러시아, 중국 하나님과는 정말 거리가 먼 저 나라. 물론 그 안에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권을 말하는 건데요.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러시아. 핍박도 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1%밖에 되지 않은 저 일본. 호시탐탐 우리나라 땅을 먹으려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이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남한 주도의 자유 통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정치적 발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계시더라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이 북한의 리더로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어쩌면은 이미 옛날에 벌써 그것을 누군가에게 명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예가 벌써 아합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지 마시고 한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교회가 썩었으면 이 교회가 계속 잘 될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가 개혁될 것을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삶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줄타기 계속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시는 망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입니다. 잠시는 망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커다란 종기가 났는데 그 위에 쓰라리다고 바세린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도려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도려낼 때 잠시는 아프죠. 하지만 도려내는 부분, 그 부분은 살이 차오를 거고 새로 차오른 살은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를 달라, 전쟁만은 안 된다,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북정권의 몰락과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데, 저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전쟁만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신다면 구약에 여러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본의 아니시겠지만 대적하는 꼴이 됩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라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한 주도의 북한 흡수 통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 흡수통일,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그런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일 좋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북한의 장군들이 제정신을 차려서 알아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항복하는 것, 이것도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군이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겠고 이도저도 안 되면 북폭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성경적 상식인데요. 정말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제정신이 아닌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지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한글 킹제임스에는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됐는데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come. 올지어다 이건데, 사실 우리 한국어는 존댓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에게 명령어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렇게 come, 임하소서, 임하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할지어다.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북정권이 유지되는 게 맞겠습니까? 뭐 정말 제가 자꾸 얘기해서 아니 저 전도사 왜 자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혼미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말 합니다. 내 때는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내 자식 때까지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굉장히 긴 주제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이 땅에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지어다 북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에 내 삶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인데요. 많은 성도께서 또 오해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괴롭게 살다가 막 마지막 때에 환난과 대환란에서 막 고난받다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 도망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와 또 몇몇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평화 체결할 때가 아니죠. 저들이 저렇게 괴롭게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겠다? 정말 저는 사악한 계략이라고 보고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개인의 삶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임할지어다, 남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질지어다, 한민족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한국 교회에 이루어질지어다,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까지 붙이셔야 되겠죠. 내 삶은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전 세계, 또 이 한반도, 북정권,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한반도에, 한민족에, 북정권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 교회에, 나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